어, 굉장히 떨리는데요. 제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안녕하세요. 저는 일진 장년팀에 소속된 홍미숙 집사라고 합니다. 그 인도 선교에 대한 전체적인 활동 사항은 다른 분이 발표를 해주실 거고요. 저는 그 인도 선교를 통해서 개인 간증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두 분류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제가 인도 선교에 합류된 동기, 이 교회에 있으면서, 이 땅에 있으면서 합류된 동기하고요. 두 번째는 현지 인도 땅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해외 선교는 물론이고, 해외 선교는 물론이고 국내 선교조차도 꿈꿔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부터 선교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고 꼭 지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과제라고 알고 이제까지 나름대로 지켜야 된다고 생각은 해왔지만,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선교 사명이라고 생각은 해왔지만, 내가 감히 선교 현장에 나가서 뭔가를 증거한다는 거는 정말 꿈에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저는 부끄럽지만 저만의 울타리에 갇아서 나는 절대 안 돼. 나는 못 가. 내가 어떻게 선교를 가. 왜냐하면 저희 상황은 제가 결혼하면서 젊었을 때는 정말 뜨겁게 예수님 앞에 나가서 불붙는 신앙으로 주님 앞에 달려가듯이 열정적으로 앞에 나아갔지만,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하면서부터 제 믿음 생활은 차단이 되었습니다. 제 안에 울타리에 제가 갇혀서 모든 생활에, 여러분들은 이 주일 저녁 예배 다 나와 계셔서 굉장히 훌륭하신 믿음들을 갖고 계시잖아요. 저는 부끄럽지만 이 홍대 세교에 나와서 지금 1년이 됐는데 저녁 예배 이 자리에 처음 나왔습니다. 부끄럽지만 이 자리에서 고백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고백을 합니다. 그런 저에게 마음은 간절했지만, 제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저의 모든 지체들은 남편의 구속함 속에서, 아니면 남편이 저의 우상이 되어서 모든 거를 저를 가둬놨습니다. 제 울타리 안에서. 그걸로 박차고 나올 수 있는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맨날 떨리는 마음으로 교회 나올 때도 거짓말하면서 교회 나왔고, 간간히 새벽 예배 나오고 싶을 때도 거짓말하면서 나왔습니다. 회사 일이 많다는 핑계로. 그런 연속된 신앙생활을 1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었는데, 이런 저에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앞에 가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교회에서 고난 중간에 특세가 시작되었고요. 제 마음 그 갈급함이 말씀에 갈급했고, 또한 기도에 너무 갈급했습니다. 그래서 남편 몰래 안 드리던 새벽 예배, 정말 이번에는 꼭 가야지 정말 각오하고 몰래 새벽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새벽 예배를 특세 기간을 드리면서부터 계속 하나님은 저에게 기도를 드려도 예배를 드려도 인도 땅을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니, 왜 나한테, 솔직히 피하고 싶었고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제 인간적인 모류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요. 예배도 마음대로 못 드리는 제가 어떻게 감히 그 먼 인도 땅을 갈 수 있었겠습니까? 제 약한 믿음이 저를 자꾸 짓눌렀고, 왜 하나님,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하죠.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이런 거라는 거는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거가 아니라 제 자신의, 저 연약한 육체의 제 마음속에 어린 믿음 속에서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었어요, 이제까지. 그래서 안 된다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 안에 울타리를 가둬놓고 아주 작은 하나님으로 만들고 말았던 거지, 이제까지.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특세가 끝나는 기간까지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기도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선교 인도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함께 새벽 예배 드리던 집사님한테 인도 얘기를 살짝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미 마감이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아싸, 하나님 저 순종했으니까 이제 안 가도 되죠. 그리고 너무너무 좋아서 회사 출근을 하는데 상수역 지하철역에서 다른 또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인도 가기로 된 집사님이신데, 집사님, 저 인도 갈라 그랬는데 마감이 끝났다네요. 너무너무 자신 있게 그랬더니 그 옆에 계신 새로운 집사님이 처음 말하는데, 그 대한항공 다니시는 집사님이라고 하셨는데, 아니요, 갈 수 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후 비자로 바뀌어갖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말도 못하고 이 속에서 제 안에서 절망하는 마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동안 좋았다가 말았는데, 그런 마음으로 빨리 결단하고 가세요. 그 집사님은 시청까지 가면서 저한테 계속 말씀하시는데 대답을 못했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딱 사무실을 들어가는데 정말 결단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앞에 가서 상사한테 말했습니다. 보통 휴가 한번 갈래도, 어디 무슨 제가 휴가 한번 낼래도 몇 달 전부터 언제부터 휴가 가야 되니까 시간 이렇게 하면서 미리미리 말씀드렸던 저였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잘리려면 잘리라 라는 마음으로 그냥 몇 월 며칠에서 몇 월까지 저 휴가 갑니다. 인도 선교역에서 갑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그냥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날 금요 기도 모임에 와서 또 말씀을 드렸더니 또 준장님 통해서 마감이 끝났다고 또 하시더라고요. 안 될 거라고. 예, 속으로 또 좋았습니다. 저는 주님 할 만큼 다 했습니다. 이제 그러고 그냥 이제 알아서 하시오. 주님이 꼭 가셔야 된다면 어떻게든 보내주실 것이고, 안 가게 되면 더 좋은 것이고, 속으로 제가 너무 솔직했나요? 예, 그랬습니다. 근데 정말 가게 되더군요. 예,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기로 저는 인도에 합류하게 되었고, 인도에 합류하게 되면서 저한테 두 가지 의문이 풀리지 않은 의문이 계속 발생을 했습니다. 머릿속에서 그중 하나는, 하나님 왜 나를 먼 인도 땅에 보내시는 것일까?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무엇도 준비하지 못한 내가 언어도 안 되고, 다른 팀들은 오래전부터 모여서 풍선아트도 하고 복음팔찌도 하고 각기 여러 가지로 선교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도로 준비한 거 없었고 정말 아무것도 준비한 게 없었습니다. 정말 갑자기 합류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왜 나한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도 진작 가르쳐 주시는가, 왜 갑자기 이랬을까, 이런 마음으로 합류하게 됐었는데, 저가 기도하면서 한 가지 기도만 했습니다. 단지, 주님, 비록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지만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인도 땅에 그들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그들의 눈동자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해주세요. 그 기도 한 가지만 했습니다. 그렇게 합류돼서 갔는데, 인도 땅에서 첫 만남은 낙타섬에서 16세 된 소녀를 만나면서부터였습니다. 목사님한테 얘기 들으셨겠지만, 낙타섬은 6개월에 한 번씩 홍수와 6개월에 한 번씩 가뭄으로 정말 낙후된 지역이었었고, 물론 가난한 거는 당연하고 모든 상황들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땅에서 정말 아이들의 전도 선교 사역을 위해서 갔었는데, 어떤 아이들을 불러놓고 사역일을 복음 전파하는 도중에 저쪽 길 건너집에서 어떤 소녀가 정말 뚫어지게 저희를 쳐다보았습니다. 안타까운 눈으로. 제 눈에는 그렇게 보였어요. 그래서 그 아이 보고 오라고 손짓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아기를 안고 있어서, 아기가 옆에 있었나? 그래서 아기 엄마인 줄 알았어요. 나이 어린 아기 엄마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집에 식모로 일하는 아이였습니다. 16살 된 아이였었고요. 소녀였는데, 그 소녀를 데려다 놓고 사역일을 전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준비한 그 동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동영상, 선교 사역리도 물론이고, 그러면서 영접 기도를 시켰고요. 그 아이는 너무너무 진지했고 간절했습니다. 그 눈동자가 너무 맑았고요. 정말 전하지 못한다는 게 어떤 건지 그 아이를 통해서 이 땅에 왜 하나님이 저렇게 인도 땅을 사랑하시고 이 땅을 축복하시면서 저렇게 가라고 했는지,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아이의 눈동자에서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준비해 보신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꼈었고요. 그 두 번째는 외양간 교회에서의 만남이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저도 정말 뜻밖의 몰랐던 일을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목사님 설교 말씀이 끝난 다음에 목사님이 한 명씩 안아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들 곁으로
갔는데, 그들 무리에 갔는데 여러 무리들 중에 저 끝에 뒤쪽에서 어떤 할머니가 저를 향해서 손짓을 하면서 더듬더듬 계속 먼 정말 짧은 손으로 계속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을 밀치고 그 할머니 손가락을 잡고 그분한테 갔어요. 너무너무 간절하셨기 때문에 그 할머니를 꼭 끌어안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이 왈칵했습니다. 그 할머니를 끌어안고 기도하는데 그 할머니의 떨림과 간절함과 그 애처로움이 막 가슴에 심장을 파고들듯이 전달이 됐습니다.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간절하셨기 때문에 그 기도를 끝나고 보니까 그 할머니는 눈이 정상인이 아니시더라고요. 보이시는지 안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일반 정상인 눈이 아니셨습니다. 그리고 또 돌아서 보니까 그 자리에는 많은 무리들이 기도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깐나를 안고 있는 어린 새댁부터 시작해서 할머니처럼 많은 무리가 서로 기도를 받으려고 그 자리에 몰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꼭 끌어안고 정말 간절한 말로 그들한테 울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같이 전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정신 차려 보니까 제 주위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 혼자였었고 그 무리 속에 저만 남았더라고요. 단체 활동이었기 때문에 제가 또 너무 늦으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는 아쉬움을 남긴 채 정말 기도를 기다리는 사람들 남겨두고 떠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애처로운 눈동자가 내내 마음에 계속 남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오겠지라는 마음으로 떠났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여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너무 사모하며 간절한 그들의 눈동자를 보면서 좀 부끄러움도 많이 느꼈고요. 너무 행복한 환경 속에서 이런 내가 괜찮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그 고아원 교를 갔었는데요. 이제 저희가 그 천사의 집이라고 해서 고아원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도 이제 천사의 사역에서 저는 이런저런 일을 활동을 하고 아이들한테 찬양도 드리고 그런 일을 했었지만 이제 그 일이 끝난 다음에 2층에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음식 쪽을 좀 전담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끝나고 다 내려갔는데 이발하고 내려오는 아이들이 안 내려가고 그 자리에서 계속 뭐 보여주면 하나님의 그거를 너무너무 갈급해 하는 거예요. 그 애들은 물론 예수를 다 믿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기도 받기를 원하는 아이들을 한 명씩 끌어안고 기도해 줄까? 그리고 꼭 끌어안고 남자아이였는데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 아이 눈동자가 너무너무 간절했고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너무너무 간절했어요. 기도해 줬을 때 너무너무 떨림으로 받았었고 처음에는 그 아이 하나인 줄 알았는데 눈 떠보니까 정말 어린 꼬마아이들이 고아원 아이들이었는데 다른 애들도 다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다른 데서 사탕도 주고 뭣도 주는데 그리 가지 않고 거기서 기도를 받겠다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도 한 명씩 정말 기도하면서 그 아이들이랑 같이 정말 그 아이들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을 전도하는 전도자가 나오기를 기도했었고 찬양해야 되고 저도 정말 하나님이 이 아이들한테 정말 이거를 보게 하시려고 그러셨나라는 마음으로 그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꼈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갔던 마지막 저기는 하나님을 만난 사례는 가정교회를 방문하면서부터였습니다. 그 가정교회는 조금 있으면 이제 교회를 짓고 있는 데로 이전하기 전에 방 한 칸에서 예전 우리 멍석 같은 거 이렇게 양탄자를 깔아놓고 옹기종기 모여서 드리는 거기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저희가 아이들 중심으로 찬양도 드리고 복음팔찌도 하고 풍선아트도 하고 여러 가지 하면서 이제 다 선교 마무리가 끝나고 저희의 사역이 끝나고 돌아갈 쯤에 아무 생각 없이 돌아가는데 또 어떤 분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저도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모르게 어떤 어린이의 끌림에 그분 할머니셨는지 하여튼 좀 나이 드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분의 끌림에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고 한 사람 한 사람 끌어안고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누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그분이 주위에는 여전히 많은 분들이 같이 있었고요. 우리 아이도 기도 한 번 더 해달라고 우리 한 번 더 하면 기도해달라고 그들은 정말 말씀의 은혜에 하나님의 사랑에 갈급해 있었습니다. 전부 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열심히 정말 같이 끌어안으면서 같이 눈물을 나누면서 같이 기도를 했는데요. 정신 차려 보니까 또 저 혼자 남아 있어가지고 아차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찻소리가 사실은 빵빵거리는 찻소리가 들려서 그때서 알았습니다. 제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있구나. 그래서 기도를 받게 우리 아이 한 명만 더 해주면 가면 안 되냐고 쫓아오는데 너무 죄송하게도 너무 죄송하다고 그러고 돌아서서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와서 왔는데요. 그런 가정을 그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저희 예배 시간에 그 호텔 안에 와서 가지고 매일 새벽 예배 드리고 또 목사님 설교 테이프 틀어놓고 밤에 철야 예배도 드렸었거든요. 그때서도 하나님은 놀랍게 하나님이 역사하셨고요. 그리고 토요일 날 이영기 선교사님이 이제 새벽 예배 인도하시는 가정에서도 생각지도 못하게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맞았습니다. 혼났습니다. 하나님한테. 이제까지 결단하지 못했던 저희 믿음에 대해서 엄청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이제까지 네가 모든 거 다 하려고 했고 이 책임감에 내가 뭐든지 할 수 있고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내가 해야 됐고 내가 가정일도 내가 해야 됐고 일도 내가 해야 됐고 뭐든지 내가 대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했었고 이제까지 그렇게 왔던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엄청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는 그 자리에 하나도 없었고 내 자리만 가득했었고 입술로만 하나님의 자리를 내드린다고 했었지만 모두 다 제 자리였습니다. 하나님한테 내어 맡기고 내 자리를 내려놓지를 못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는 그 선교센터에서 저희가 이제 사역을 어느 정도 마치고 그 현지 선교중앙센터에서 현지 사역자님들과 그 성도님들의 간증을 듣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도행전에 그 초대교회에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강권적인 성령의 역사심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인도 땅에 얼마나 사랑하신지 그분의 손길 통해서 정말 초대교회에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모습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정말 목사님이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이라는 말씀을 맨날 들었지만 솔직히 실감이 되지 않았습니다. 입술로는 몇 번을 반복해서 말했지만 근데 그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바로 저거구나. 저들이 받고 그냥 끝났으면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었겠지만 저들이 정말 목숨 걸고 전했기 때문에 힌두교하고 이슬람교가 거기가 범람한 지역에서 그들의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환경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는 목숨을 각오를 내놓고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을 전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선교 간증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 많이 울었었는데요. 울었던 이유가 달리 울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예전에 저를 처음 만났던 첫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하게 하셨고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는 가운데 내가 그들만 부른 게 아니라 너도 불렀다. 그러나 너는 도망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계속 그렇게 제에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랬었고요. 근데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님께서는 과연 저만 불렀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그 큰 인도 땅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순간에도 저나 여러분에게 외치고 계십니다. 항상 내 것만 달라고 취하지 말고 제발 저 말씀에 갈급한 영혼들, 척박한 땅에서 버림받은 영혼들도 돌아봐 달라고. 주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아들, 딸들에게 친히 찾아가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예전에도 너를 불렀고 지금 이 순간에도 너를 부르고 있다고. 여기까지입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소서. 여러분 모두가 이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 한 가지만 더 간증을 하겠습니다.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이 저한테 결단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정말 무섭고 떨리고 두려웠지만 처음으로 월요일 날 도착해서 화요일 날 제 입으로 당당하게
새벽 예배 갈 거라고, 교회 갈 거라고 말하고 나왔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오늘도 교회 간다고 말하고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